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겠죠? 이제 날씨가 제법 조금 살만한 날씨가 되어버렸습니다. 날씨가 좋아지려고 하니까 제가 돌아갈 날이 다 되어갑니다. 약간은 억울한데 조금 힘드시더라도 보기 싫더라도 다음 주까지만 참아주십시오. 그 다음부터는 광명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아멘 하시면 제가 내려갈까요? 주일날 교회 올 때마다 이 손을 꼭 잡고 오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안내하는 집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사이가 좋으세요? 어떻게 늘 그렇게 한결같이 손을 꼭 잡고 다니세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잠시만 손을 놓으면 다른 데로 새버려요. 그래서 예배 끝나면 바로 나와줍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분은 없겠죠? 성경에 이 다윗을 소개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자,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마음에 콕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였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였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사는 날 동안 나라가 평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정말 부럽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사는 날 동안 우리 집이 평안하였도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평안하였도다.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처럼 다윗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토가 가장 넓었고 아주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이스라엘 국기에 이 별이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그 별이 다윗의 별입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아주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되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이 다윗의 마음이 전심이라면 그 아들 솔로몬의 마음은 반심입니다. 초창기 때는 솔로몬도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진심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해를 거듭할수록 이 딴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불행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초창기 때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지혜가 세상에서 가장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지혜하면 솔로몬 그 정도였습니다. 또 금과 은이 얼마나 많았던지 길거리에 널려있는 돌보다 흔할 정도다. 그런 정도였습니다. 또 그가 쓴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가 작곡한 음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가 쓴 시, 그가 통달한 과학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더니 불행하게도 그 자식 때에 가서는 나라가 갈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솔로몬의 마음을 가르쳐서 성경은 반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는 전심으로 믿어야 됩니다. 반심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반심으로 믿고 나 천국 갈 수 있어?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건 자기 위안이죠. 믿음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이 솔로몬의 반심보다 못한 무심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이 사울은 얼마나 잘생겼던지 성경에 보면 그 용모가 참 준수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키가 얼마나 컸던지 웬만한 사람 사울 옆에 서면은 어깨 밑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사울이 초창기 때는 정말 겸손했습니다.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아니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마음을 보시고 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왕위에 딱 앉고 보니까 이게 생각이 다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 이상합니다. 권력을 딱 잡고 나면, 권자에 앉고 나면 이 마음이 달라집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여러 사람들 보고 있잖아요. 돈을 벌어놓고 놓으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집사 때는 그렇게 괜찮았는데 장로 딱 되더니 이상해져 버립니다. 어려울 때는 충성하다가 편안할 때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이 사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할 그 사람이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드디어는 나라고는 왜 제사를 못 드리느냐 해가지고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월권해서 드렸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습니다. 이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 보면, 다윗은 아주 초라하게 목동으로 있을 때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아서 정말 고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점점 올라갑니다. 반면에 사울은 처음부터 높게 왕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를 능가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더니 나중에는 완전히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주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떨어지고 또 떨어지더니 그 가문이 얼마나 패가 망신했는지 아마 여러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전심에서 점점 마음이 나누어져서 반심이 되고, 이 반심에서 또 점점 마음이 없어져서 무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생애에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버렸습니다. 그 가문이 정말 아름답게 시작해서 아주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꿈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는요, 전심이는 참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냥 반심이들만 우글우글합니다. 이 교회는 모르겠는데 다른 교회는 다 그래요. 무심이는 교회 한 명도 없어요. 왜? 무심하면 교회도 안 나오니까. 그래도 여러분 반심이라도 되니까 여기 교회에 나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시편 37편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더니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가치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뭘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가치와 이런 믿음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근데 반대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실까? 아니면 기뻐하지 아니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인가?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요, 계속해서 나아가십시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된다면 빨리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네로 황제 때 쓰여진 AD 64년경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는 다 아시죠? 로마가 불탔던 때가 네로 황제가 27살 때로 AD 64년 7월 18일입니다. 저희 영화에서 이 네로 황제 나오는 영화를 다 보셨을 거예요. 그 중에 그 유명한 배너라는 영화 다 보셨죠? 그 영화를 보면요, 네로가 아주 잔치를 벌여놓고 큰 숫자를 들고 부어라 마셔라 하다가, 야, 좀 더 좀 극적인 일, 신나는 일이 없을까 하다가 로마를 불지르라 하고는 로마를 불태웁니다. 그리고는 불타는 로마를 보면서 하프를 막 하면서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러다가 성난 로마 사람들이 누가 불질렀느냐 해가지고 막 네로가 있는 궁궐을 향해서 쫓아오니까, 그때 네로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저기 저 사람들, 크리스찬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막 성난 로마 군중들이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잡아다가 불에 태우기도 했습니다. 잡아다가 원인 경기장에서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한 믿음이 변함이 없습니다. 신앙의 변함이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핍박이 겁이 나서 뒤돌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면서 또 뒤돌아서지 않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메시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여기 32절에 보면 전날에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지난날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비방을 받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생각하라. 여기 생각해 보라는 말은요, 심사숙고해서 돌아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지난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지난날을 돌아보면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고난도 주셨지만요,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의 지난날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지나온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고, 나의 지나온 발자취는 하나님의 발자취다. 자, 우리가 이렇게만 이야기할 수가 있고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다고 하면요, 오늘 현실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내 앞에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겁날 게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난날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겁날 게 뭐가 있습니까? 핍박이 오고 환난이 와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힘이 덥습니까? 어렵습니까? 두렵습니까? 전날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했는데도 아무리 지난날을 돌이켜보아도 하나님의 발자취가 없다면 그런 신앙생활은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또 지난 날을 아무리 돌이켜봐도 생각나는 게 없다면은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그런 엉터리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렇게 살 때가 아니라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런 사람은 오늘 현실이 두렵지 않습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날에, 옛날에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전날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자, 또 이런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34절,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러분, 담대함을 버리지 아니하면 큰 상을 얻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담대함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담력, 간이 큰 거, 그런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의 담대함의 정의를 내린다면 하나님 때문에 자유함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자유함입니다. 담대함입니다. 확신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은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겁나지 않습니다. 지금 내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때문에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때문에 용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고통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때문에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내가 당한 일이,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이 반드시 선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확신. 지금 나에게는 그런 능력도 없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 담대함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을 버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큰 상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까지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오셨다면 여러분, 그 담대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상황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함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큰 상으로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자, 이 인내는 약속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다 인내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한결같이 인내했습니다. 공통점 하니까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다 아시죠? 친하진 않아도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 유명한 야구 선수였던 박찬호 선수 다 아시죠?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골프 선수였던 박세리 선수 다 아시죠? 자, 이 세 사람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이야기할까요? 첫째는 이 셋 다 공주 출신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원래 공주 출신이고요, 공주였고요. 박찬호도 충남 공주 출신이고 박시리도 충남 공주 출신입니다. 두 번째, 이 세 사람 다 공을 가지고 놉니다. 박찬호는 야구공을 가지고 놀고 박세리 선수는 이거 무슨 공이죠? 골프공을 가지고 놉니다. 근데 엘리자베스는 필립 공을 가지고 놉니다. 안 오시는 분은 조금 생각 좀 해보셔야 될 겁니다. 세 번째는 셋 다 유명합니다. 자, 믿음의 사람 공통점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더니, 야,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으리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단장 그 일이 일어날 줄로 알고 기뻐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보셨겠지만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막 금방 응답받고 금방 기도한 대로 변하고 금방 좋은 일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때는요,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기도했더니 더 악화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25년 동안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5년 만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했던 사람 중에 노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멸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사람들이 그걸 보고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은 때였습니다. 근데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는데 비는 여전히 한 방울도 안 옵니다. 그러나 꿋꿋이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비난이 오고 또 마음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도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꿋꿋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끄럽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반드시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이 담대함과 인내입니다. 이 담대함과 인내는 하나님 때문에 오는 담대함과 인내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이 담대함과 인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 이 담대함과 인내를 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자, 이런 일이 생깁니다.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의인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렵거나 힘들거나 어떤 일이 와도 담대함과 인내를 잃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인내를 잃어버리고 뒤로 돌아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또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른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39절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멸망한다는 그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저버리고 겁나서 뒷걸음질 치면은 멸망한다는 그 말입니다.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뒤로 물러나서 믿음을 포기해버리면 찾아오는 것은 고통과 불행입니다. 또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비방이 있고 비난이 있어도 꿋꿋이 나아가야 되는데 뒤로 물러나 버리면 불행과 고통에 빠진다는 그 말입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여기까지 오신 분들 중에서 혹시 힘을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다시 힘을 낼 때입니다. 순수한 어린아이 신앙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정말 부름받은 사명을 위해서 다윗처럼 전심을 불태워야 합니다. 내 마음이 반심으로 나누어지면요, 하나님도 내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사라져 버리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대해서 마찬가지라는 그 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알류 다비드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이게 미국 서부 개척 시대 때 실제로 일어났던 실화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꽃갱이 하나 들고 섭으로 일확천금을 얻기 위해서 섭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황무지였던 서부 땅에 LA도 생기고 하여튼 그런 도시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다비드란 사람도 자기 삼촌하고 일가족들이 함께 서부로 와서 처음에는 메릴랜드, 윌리엄버그 이런 데서
금을 많이 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애리조나에 가면 금이 더 많다는 그런 소리를 하면서 애리조나로 갈 것을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또 전 재산을 정리해 가지고 다비드와 그의 일행이 애리조나로 갔습니다. 그리고 애리조나에 가서는 금을 캘 기계를 한 대 샀습니다.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금을 캐는 기계를 한 대 샀습니다. 그리고는 땅을 팠습니다. 자, 애리조나는 사막지대입니다. 떼학볕에서 땅을 파는데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파니까 금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좀 한참을 캤는데 금이 뚝 끊기는 겁니다. 파도 나오질 않습니다. 떼학볕에서 금을 판다는 게 쉬운 일 아닙니까? 굉장히 덥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지고 있는 돈도 다 떨어져 갑니다. 야, 우리는 이제 끝났구나. 우리는 망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요, 전 재산을 주고 샀던 그 기계를 고물상에 단돈 100불에 넘겨버리고는 그냥 고향 땅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고물상 주인이 그걸 100불 주고 샀습니다. 뭐하라고 샀겠습니까? 고물로 팔아먹으려고. 그래도 고물로 쓰기 전에 야, 이게 좀 호기심도 생기고 해서 한번 땅이나 한번 파볼까 해서 그 삼촌 일행이, 다비드 일행이 파다가 멈춘 그 땅에서 그 기계를 가지고 연습 삼아, 시험 삼아서 금강을 캐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얼마 파지 않았어 막 금이 쏟아지는데 막 노다진 거예요. 양질의 금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단돈 100불 주고 샀고 그냥 시험 삼아 파봤는데 이 양반 그냥 부자가 된 겁니다. 이 소식을 고향에 내려가 있는 이 다비드와 그 삼촌이 들었습니다. 근데 알류 다비드가 그 소식을 듣고요, 여러분 처음으로 한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노할 때 온을 하시오. 그러니까 노할 그때가 온 할 때라는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영어로는 no, and하고 o입니다. 그런데 o를 앞에 갖다 놓으면 on이 되는 것이고 o를 뒤에다 갖다 놓으면 그냥 no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요, 별거 아니에요. 이 둘 사이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자, on은 뭔가 켠다, 시도한다, 뭔가 움직이고 시도하는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자, on을 하니까 금강도 켜지고 불도 켜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반면에 on 해야 할 그 시간에 n자를 앞에다 딱 갖다 놓으면 no가 됩니다. 자, 여러분, no 하면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합시다. no. 전도합시다. no. 자, 어디 선교 갑시다. no. 일합시다. no. 놉시다. on. 자, 이러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그 현실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no 할 그때가 바로 on 할 그때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적용해 보면 어렵고 피곤하고 지치고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다시 하나님을 위해 일어설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쉽게 축복해 주겠습니까? 하기 싫은 그때, 정말 주저앉고 싶은 그때, 그것을 이겨내고 조금만 더 들어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만두고 싶을 그때가 바로 다시 시작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 다비드가 각오를 했습니다. 내가 온해야 할 때 노를 해서 그 엄청난 금광을 잃어버렸는데 앞으로 남은 내 인생은 내가 노해야 할 그 시간에 온을 하겠다. 굳은 결심을 하고는 뉴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생명보험회사에 세일즈맨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하루에도 여러 번 그만두고 싶을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온을 하고 온을 했습니다. 그 결과 연봉이 그 당시에 100만 불이 넘는 세일즈맨으로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믿음으로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분명히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멸망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계속 나가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그런 사람을 들어서 써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노할 그때가 오날 때입니다.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멸망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기도를 회복하십시다. 잃어버린 충성을 회복하십시다. 잃어버린 신실함을 회복하십시다. 정말 다윗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야, 넌 정말 내 마음에 꼭 든다,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면서 참 은혜를 받았던 찬양이 있습니다. 나는 믿네라는 찬양인데,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이 중에서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아도 주가 바다 위로 걷게 하시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계속해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여러분 한 주간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 같이 나는 믿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신 은혜가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을 결심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